파워, 다니엘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유인물 나눠드렸네. 혹시 안 받으신 분? 네, 안 계시죠? 지금 다 드렸죠? 네, 사실 우리가 전에도 이 내용을 한 적이 있고 한데 오늘 이제 이 말씀 묵상에 대한 거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연말에 올 작년 12월에도 여러분께 선물을 다 하나씩 드렸어요. 그렇죠? 이 바이블 타임 책을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우리 새해에 또 새롭게 결심해서 묵상을 하실 분들 또 결심하시고 이제 저기를 등록을 하시면은 이제 매월마다 이제 또 이것을 드리고 같이 하는데 보니까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좀 이렇게 동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 같이 나누기 위해서 좀 이 12월 우리 첫 주간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어요. 다니엘 6장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새벽 예배 때 다니엘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 이 다니엘의 신분,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신분이 본래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다 아시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줄로 믿고 뭐예요? 포로였습니다. 포로. 예. 지금 유다가 망하기 전, 완전히 망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바벨론 사람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다니엘이 잡혀갈 때가 제일 먼저 잡혀갔던 때였죠. 자,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 1장에 보면 나오지만 그때에 아무나 막 잡아간 게 아니고요. 그 나라의 귀족층의 자제들 그리고 제사장의 자제들 이런 자들을 붙잡아갔습니다. 말하자면 엘리트들을 붙잡아간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 아시죠? 청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때 임금이 삼전도 앞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머리를 3번을 바닥에 쿵쿵 박으면서 절을 하고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나라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볼모를 붙잡아 가는 거예요. 세자를 붙잡아 가고 그리고 또 귀족의 자제들을 붙잡아 갑니다. 예. 함부로 세자를 붙잡아 갔는데 또 귀족의 자녀들을 붙잡아 갔는데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니들이 까불면 니네 자녀들은 다 죽는 거야. 이런 경고의 메시지로 볼모를 이제 붙잡아 가는 거죠. 지금 바벨론도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보면 엘리트들이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바벨론의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 중에 또 싹수가 이제 보이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이제 또 인재로 등용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제일 우수한 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요소 배치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이제 유대식의 이제 이름이죠. 유대의 이름인데, 자,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 1장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 1장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음식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식 입는 옷 주거할 공간까지 다 제공을 해줬죠. 바벨론이. 그런데 그 음식들이 보면 옛날에는 고기가 이렇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소, 양 이런 고기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대부분은 어떤 신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제물, 그 제물의 고기들이 유통이 되어서 이제 제공이 되었습니다. 따로 어떤 도축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들이 이제 유통이 되고 그것을 먹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왕실의 위탁 교육을 받는 다니엘을 비롯한 교육생들에게 제공되는 고기 역시 어떤 고기예요? 그런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들이 나오는 거죠. 또 유대인들이 먹는 그 고기를 먹는 방식은 어때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피를 다 빼서 이렇게 먹도록 되어 있죠.
그런 방식도 아니고,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이고,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당연히 그 교육을 맡은 환관장이 나와요. 그 환관장은 안 된다라고 거부를 하죠. 괜히 니들이 안 먹고 그래가지고 말라가지고 이렇게 별로 보기도 안 좋고 그러면 내가 문책을 당한다. 그러니 너희들을 허락해 줄 수 없다. 이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한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가 야채만 먹을 테니까 그 후에 괜찮거든? 계속해서 야채만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아마 세계 최초의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야채만 먹은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가 오히려 다른 고기를 다 충분히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름진 얼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허락을 받아서 계속해서 야채만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뜻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냥 하라면 하는 대로 해야 되는 포로의 신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이 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왕의 신임을 받던 다니엘은 여전히 바뀌어진 메대의 왕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투하겠죠. 원래 메대의 이 고위 관직에 올라 있던 사람들이 질투를 합니다. 저 사람은 메데바사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 그것도 원래 바벨론도 아니고 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멀리 변방에 있는 유다 출신의 그 보잘것없는 사람이 지금 이 나라에 이런 중용을 받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예, 이 권력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할까? 이 다니엘을 우리가 뒤를 캐보자. 분명히 뭔가 캥기는 게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그걸로 제거하자. 그래서 이제 뒤에 비리를 이제 막 찾아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캐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비리 하나도 없고 구린 일도 한 적이 없고 완전히 깨끗하게 모든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뭐 하나라도 정말 걸리면 그냥 그걸로 다니엘의 목을 치려고 얼마나 삿삿이 살펴봤겠어요. 그런데 전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별 도리가 없다. 뭐 일 그동안 해왔던 거 너무 완벽하게 깨끗하게 잘했으니까 이걸로는 안 되고 다니엘의 믿는 종교,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을 해치울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그게 뭐예요? 왕한테 가가지고 왕한테 이 말하자면 이렇게 싹싹 손을 비비면서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앞으로 30일 동안 왕만을 이제 신으로 섬기도록 하는 거죠. 왕 외에 다른 신 섬기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고 그를 다 사자굴에 쳐넣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왕이 자기를 신으로 세워준다 이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또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바로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왕이 도장을 꽝 찍으면 그냥 그때로부터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뭐예요?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든지 절을 하면 경배하면 죽는다라는 그 문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어때요? 이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 그 문서에 의하면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을 경배했다간 죽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딱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윗방에 올라가 2층 방으로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딱 열었습니다.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갑자기가 아니라 늘 다니엘이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루에 몇 번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약간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한테 그래도 기도해야지 문 꼭 닫고 입을 확 뒤집어 쓰고 소리 안 새어나가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다고 못 들으시는 하나님 아닌데, 다니엘은 늘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생활을 그동안도 해왔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나는 하던 대로 한다, 그 일을 그대로 다니엘이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그 힘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다니엘이 붙잡혀 왔을 때는 어느 나라였어요? 바벨론 왕이 지배하고 있을 때 붙잡혀 왔는데 어느새 나라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굳건히 1인자의 자리에, 여기 6장 앞에 보시면은 그 나라에 120개의 도로 나누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몇 도예요? 8도. 그렇죠? 경기도, 또 강원도, 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작은 나라 이제 8도인데 이 바벨론이 나라가 얼마나 넓은지 120개의 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20개의 도가, 한 도가 아마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넓이일 거예요. 자, 이 바사의 왕 가운데 이 몇 대 뒤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그때의 왕비의 이름이 에스더죠.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때의 아하수에로 왕의 나라가 어느 정도였느냐,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인도는 우리 아는 그 인도고요, 구스는 북아프리카, 지금의 에티오피아 뭐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시아를 쫙 훑어가지고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어마어마하게 넓고 넓은 이 나라를 120개로 나누었어요. 그 아하수에로 왕 때 보면 더 커진 것 같아요. 더 넓게 128개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 넓은 나라를 128개를 다 그 사람들, 장관들 한 명씩만 세워놔도, 도지사, 우리로 치면 도지사 한 명씩만 세워도 다 모이면 120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왕이 다 어떻게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또 셋으로 나눠가지고, 아마 40 나눠가지고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총리, 그 밑에 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어느 정도 지금 위치인지 이해가 되시죠? 감이 오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통령 밑에 총리, 그 총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자기 나라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던 그 한 작은 나라의, 작은 유다라는 나라의 청년이 여기에서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그 나라의 최고위층의 관리로서 일을 하는데, 하나도 뒤로 구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하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하여서 인정을 받고, 왕이 몇 번을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렇게 하고 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힘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어디에서 나왔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6장 10절 말씀이 바로 이게 다니엘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힘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9장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다니엘 9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으신 2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얘기가 나와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그게 뭐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서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읽다가 예레미야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70년 만에 내가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 만에 이 나라를 회복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세보는 거예요. 언제로부터? 다니엘이 붙잡혀 오던 그 해로부터 쭉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나 흘렀는가 보니까 그때가 이 말씀을 읽던 때가 어떻게 된 거예요? 7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때구나. 이때가 근데 언제라고 그래?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이때 언제요? 바벨론이 망하고 그 메대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이 갈대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겁니다. 바벨론의 그 넓은 영토를 이제 그들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생각을 해보니 이 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이 되는 해구나.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 앞에 나오는 우리 역사서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다리오가 바벨론 때에 있었던 일인데 유대가 바벨론에 이 점령이 된 건 바로 바벨론 때 있었던 일인데 그 나라 왕도 아니고 다른 나라인 이 메데바사의 왕이 갑작스레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야 될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미 유다는 망해버린 뒤고 흔적도 없고 거기는 이미 합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다리오 왕이 그 명령 내리기 전에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금 상황에 비춰보니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비춰보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그 때를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 그래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유다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 힘입어 마침내 다리오 왕이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뭔가를 왕 앞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여전히 그때 굳건히 이 나라의 신하로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가 유다의 출신인 걸 다리오 왕이
알았고,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다리오 왕이 다시금 유다의 회복을 명하는 데에 분명히 다니엘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그때 말씀을 읽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때가 70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더라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시겠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니엘이 어때요? 결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우리가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니엘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리오 왕의 명령을 따라서 드디어 예루살렘, 폐허가 되어버린 그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는 또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또 재건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머물러 살 수 있게 다시 유다 나라가 회복이 되게 만든 역할, 이게 바로 다니엘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의 삶으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결국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게 이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하나님과 나의 뜻을 맞춰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게 쌓여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춰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쩌다 한번 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읽고 기도하고, 이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시면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일들, 우리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자 거기 보면 빈칸이 있어요. 다니엘이 뭘 걸고 경건의 생활을 가졌을까요? 무엇을 걸었을까요? 사자굴에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그의 앞에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걸어야? 그렇죠, 생명, 목숨을 걸고 경건 생활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기도하리라, 죽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읽으리라. 이렇게 다니엘이 생활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평상시에 뭐가 되어 있을까요? 습관이 되어 있었다. 습관. 자,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 습관이 보면 보통 우리에게 나쁜 습관이 많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한다 이러면 좀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좋은 습관을 가져가지고 그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우리가 밥 먹듯이, 우리 자주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해요?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니엘은 밥 먹듯이 기도하고 밥 먹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밥 먹듯이 기도하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밥은 좀 우리가 줄여도 되지만 우리 말씀은 내가 놓칠 수 없다. 밥은 안 먹어도 내가 기도를 하겠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땡땡한 시간을 들인 경건생활. 뭘까요?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경건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루에 3번을 충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은 보면 때를 정하여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데 언제 이렇게 합니까? 근데 그 미국의 그 유명하신 목사님 빌 하이멜스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유명한 책 제목이 뭐냐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냥 모든 걸 말해주죠. 그렇죠? 바쁘니까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바쁘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이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나를 믿고 이렇게 일을 해나가면 뭐가 잘못될지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내 능력을 물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믿고 나아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쁠수록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딱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내가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렇죠? 밥도 먹고 얼굴도 씻고 세수도 하고 뭐 우리 할 거 다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 거 다 하고서 뭐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없다. 이거는 핑계예요, 핑계. 시간을 내가 정해놓으면 이게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여러분께 하루에 3시간씩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씩 기도하세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시간,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10분 정도씩. 물론 10분으로 난 부족해 이러시면 더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10분 정도는 짬을 내시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가급적이면 뭐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더 좋고, 새벽에 나오시면 그냥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아니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물론 오시는 거니까. 하지만 일단 오시면 그래도 뭐 한 30분 정도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그렇게 내가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그리고 기도 없이 시작하는 거, 그 하루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걸 잊고 사는 하루, 이거는 전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아침에 그렇게 하시고 또 낮에 점심 먹고 나서 어때요? 잠깐 쉬시잖아요. 그렇죠? 점심시간에 1시간 내내 우리 밥 먹는 거 아니죠? 밥 먹고 잠깐 또 짬을 내서 뭐 기도를 하셔도 되지만 찬송을 한 곡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시면서 차 타고 있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같이 입으로 부르면서 따라하고, 아무리 크게 목소리를 높여도 옆차에 들리지 않습니다. 들려도 상관없어요. 나는 사람도 아니고 옆에 차에 있는 사람이 그냥 여러분 시끄럽게 차 속에서 목청을 높여서 찬양을 부르세요. 그것도 아주 너무나 좋습니다. 또 밤에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시면 그럼 좋습니다. 하루를 딱 쭉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나 주무시기 전에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에게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오늘 어떤 일들이 감사할까? 주무시기 전에 뉴스 보고 주무시지 말고, 그런 거 보고 주무시지 말고, 뉴스 보면 우리 몸 안에 아주 안 좋은 게 생성이 됩니다. 왜?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뉴스에 무슨 듣기 좋은 이야기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듣기만 하면 어휴 저 자식들, 이렇게 욕 나오죠. 자꾸 그거 보지 마시고, 저는 뉴스도 여러분들 보시는 시간, 뉴스에 관심 기울이는 시간, 아예 관심 끊고 살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여러분들 줄이시는 게 여러분 영적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치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반만 줄이시고 거기에 대한 그 반 줄이신 걸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반성을 하시고 내가 어떤 일들이 감사한지, 나에게 감사한 일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늘 하루 가득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을 찾으면 하나 이상 있겠죠?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꼭 생각하세요. 오늘 뭐가 감사했을까? 오늘 이동현 목사님이 오늘 감사한 일을 하나씩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들은 게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감사할 수가 있다. 이게 너무 기쁘다. 생각하시면서 주무세요. 좋은 이 감사한 것으로 가득하게 여러분들 주무시면 잠도 잘 오고, 그리고 또 좋은 꿈 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하루에 3번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하루에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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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난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다. 그러면 그 삶에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줄이셔야 돼요. 네, 그 정도면 그 정도로 바쁘게 산다면 뭔가를 줄이시든지 잠을 줄이시든지 뭐 어떻게든 하여튼 30분, 10분, 10분, 10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낼 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그 영향력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다니엘이 한가해 가지고 10분 10분 뭐 이렇게 3번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니엘 한가하지 않죠. 한 나라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에 총리했어요. 할 일이 천지백갈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모든 것을 다 공평무사하게 남이 흠잡을 데 없이 처리를 하려면, 말하자면 이 사람은 정말, 다니엘은 결벽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흠잡을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해서 일을 해도 하다 보면 어때요? 흠잡을 일이 생기게 마련인데 다니엘은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거의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려면은 정말 잠잘 시간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그 위치에 올려다 놓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따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그걸 우리가 큐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통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통독도 성경 읽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고, 통독 외에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묵상이 그럼 뭐가 다를까? 좀 통독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좀 많은 분량을 읽어나가는 거라면, 큐티는 조금 적은 분량을 여러 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걸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아내는 게 이게 묵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큐티란 뭐냐? 여기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 예전에도 해봤지만 이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수레바퀴, 요즘은 수레가 없으니까 우리 이게 차 바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느 회사 타이어인지 모르지만 차 타이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바퀴를 연결하는, 차하고 연결하는 축이 있어야 되죠. 축이 뭔지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기다란 쇠막대기가 이렇게 딱 있고 거기에다가 바퀴를 딱 꽂아 놓는 거죠. 그렇죠? 축. 이 바퀴를 굴리는 축. 그 축이 뭘까요? 이 바퀴의 가운데 글씨를 알아보실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으세요? 바퀴 한가운데 동그라미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뭐 같아요? 그로 시작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즉 우리 이 믿음의 바퀴를 굴리는 그 바퀴의 축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뭐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퀴의 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바퀴가, 자, 축이 있고 그 축을 이 바퀴 겉에 부분하고 연결하는 요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가운데 요거를 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바퀴 살. 그렇죠? 이 바퀴 살은 무엇이 있느냐? 하나는 이 위로 되어 있는 거, 이건 뭐예요? 말씀. 그 밑에 기도. 그렇죠? 말씀과 기도. 또 옆으로는 어때요? 전도와 교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 또 우리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 수평적으로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때요? 믿음의 성도들과는 교제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는 그들에게 전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바퀴살이 되어야죠. 바퀴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바퀴가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죠. 바퀴가 찌그러져요. 한 군데 찌그러져서 덜그럭 이렇게 굴러갑니다. 이 바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바퀴살 4개,
딱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와 전도, 이것이 딱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바퀴가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루면 이 바퀴 테두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이 바퀴살이 제대로 돼 있어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축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말씀, 기도, 또 교제와 전도, 이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중요한,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뒷면을 넘겨보시면은 제2상한적 삶이라고 표를 그려놨어요. 이게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의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영역을 이렇게 나누어놨어요. 제1상한은 보니까 어때요? 중요하고 긴급한 거. 자, 우리의 삶에 보면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게 있어요. 저녁이 되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죠.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밥을 먹고 그리고 뭐 해야 되는 아주 긴급하고 너무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1상한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아주 중요한 건데 긴급하진 않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운동하는 거 어때요?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꾸준히 운동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근데 급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운동 안 하게 되고, 뭐 다른 거 있으면 뒤로 미루게 되죠. 사실은 이 제2상한에 속하는 것,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것들, 이거 자꾸 내 삶의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는데, 그러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 이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죠. 건강관리를 잘 안 하다가 나중에 뒤늦게 갑자기 아이고 큰 병에 걸려서 후회하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3상한을 보면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거 막 이런 게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막 긴급해요. 갑자기 막 전화가 울려갖고 막 받아보면 대출 상담 막 이런 전화가 막 오죠. 굉장히 긴급한 것 같아갖고 막 전화 받았더니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제3상한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뭐 오락을 한다든지 이런 거, 쉬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이상의 어떤 뭐 낮잠 자기,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렇게 각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1, 2, 3, 4에 어디에 속할까요? 그래서 1, 2, 3, 4 중에, 자, 지금 우리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속할까요? 자,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하죠. 그러면 일단 위에 줄이겠네요. 그렇죠? 1 아니면 2에 속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이게 긴급한 거예요? 아니면 긴급하지 않은 거예요? 막 말씀 안 읽으면 막 와갖고 막 누가 막 날 때리고 막 그래요? 벌금 거동하고? 그러진 않죠. 긴급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어디에 속하겠어요? 제2상한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제2상한에 속하는 건 중요한데 급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건강관리 이런 것들 중요한데 급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뒤로 미루다가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한데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다 보면 후회하는 순간이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 표를 보여주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뭘 제일 우선에 놓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 1, 2, 3, 4 중에
아니 그게 아니라 요 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아요? 1번 아니면 2번.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아니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걸 1번으로 놓는 사람,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걸 제일 우선순위로 놓는 사람, 누가 성공할까요? 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긴급한 거는 누구나 다 그거 우선순위에 놓고 열심히 해요. 그건 누구나 다 성공하든지 아니면 망하는 사람이든지 다 똑같이 그거는 긴급하고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차이점이 없죠.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뭘 제일 우선순위에 놓겠어요? 그렇죠.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 중요한데 자꾸만 사람들이 뒤로 미루는 거를 중요하게 여겨서 앞에다 놓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씀드렸죠. 지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게 여기에 속해요. 이거를 제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성공하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뭐 포로로 붙잡혀 와서 뭐 그냥 노예의 삶을 산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최고 총리에 이르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뭐 세상 가운데서 어떤 성공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제2상한에 속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긴급하지 않은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거기에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그것을 날마다 꾸준하게 해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충분히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할 만한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말씀 읽는 거, 큐티하는 거,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뒤로 미루고 이거 큐티 안 한다고 목사님이 한마디 해도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뒤로 넘기면 그만이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열심히 해오신 분과 안 하신 분, 다르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크기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격차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기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것들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여러분께 이걸 선물로 드릴 거예요. 12월 말에 이 바이블 타임.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분량이, 하루에 읽어야 될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뭐 한 장, 두 장, 아주 많으면 세 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0분이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체조하며 큐티하는 법이 있는데, 이거를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무슨 얘기냐?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뭐 물어봐 느껴봐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책을 보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워요. 책 깨끗한데 공부 잘하는 애 없습니다. 이거는 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더럽게 책을 봅니다. 막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치고 형광펜도 치고 빨간색, 파란색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공부 잘하는 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더럽게 봐야 돼요. 더럽게 본다는 거는 뭘 막 묻히고 뭐라는 게 아니라 연필 가지고 또 볼펜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색깔도 넣어가면서 다양한 거 가지고 눈에 팍 들어오게 읽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 여기 다니엘 얘기를 우리 읽었잖아요. 그럼 그러면 다니엘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 다리오 왕 나오면 다리오 왕은 세모 뭐 이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뭐 네모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딱 보면 한눈에 탁 티가 날 수 있도록 이제 사람마다 표시를 정해가지고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읽다가 이상하다,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옆에 물음표를 표시를 딱 해놓는 거예요. 자, 그걸 내가 몇 번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을 수도 있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제 저한테
이제 목사한테 와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너무 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 옆에다가 느낌표 딱 이렇게 딱 해놓고, 마치 수험생들이 공부하듯이 여러분 EBS 무슨 수능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딱 뭐라 그래요? 여러분 별표 7개 뭐 이렇게 해놓고 하시죠? 예, 그렇게 강의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별표도 하고 여기 밑줄 쫙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밑줄을, 중요한 건 밑줄을 쫙 긋고, 아 이거 꼭 알아야 될 말씀 형광펜으로 줄을 쫙쫙 긋고.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성경책이 좀 종이가 얇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왜냐하면 두껍기 때문에 종이가 얇아요. 얇은데 막 거기다 막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 하면은 뒤에 가면 형광펜이 그대로 배겨가지고, 예, 이게 앞에 친 건지 뒤에 친 건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이거를 보시면서, 그래 성경책에는 진짜 중요한 구절들이 이렇게 쫙 줄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땐 그러니까 이런 책을 가지고, 이건 어때요? 한 달을 읽고 나서 그냥 버리셔도 돼요. 뭐 하나님의 말씀 물론 귀한 거지만 이거 내가 뭐 꼭 보관하셔도 되지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얇은 책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어디에서든지 읽으면서 여러분 표시할 수 있는 거,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모양으로 여기다 부담 없이 쫙쫙 긋고 쫙쫙 표시도 하고 형광펜도 하시고, 여러분 한눈에 딱 들어오게,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게 여러분만의 그 어떤 기호들을 가지고 표시를 하시라. 그러면서 보시면은 그렇게 한 몇 번 쫙 읽어보시면은, 한 말씀을 한 3번 정도 읽어보시면요, 잘 모르던 것도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 3번 정도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읽고 그 이해가 됐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뭘까?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 적어보시냐면, 그 네모박스 2페이지 네모박스 안에 보시면 거기 보면 삼시 저널링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옆에 보면 도상변 해놨어요. 도상변 많이 들어보셨죠? 도상변. 오늘 우리 주보 안에 펼쳐보시면은, 자 주보 안쪽에 3페이지가 되겠네요. 거기 보시면 뭐예요? 4대 핵심 가치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나눔의 도전, 상황, 변화. 요 앞대가리만 딴 게 뭐예요? 도상변. 예, 이게 어느 동네 똥 이름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상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뭐냐, 그 도전이 되는 걸 적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몇 장 몇 절이 나에게 도전이 되었다. 그 다음 상, 이 말씀하고 관련된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냐, 이 지금 나의 어떤 상황에 맞춰갖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냐, 나의 상황을 적어보시는 거야. 변은 뭐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할까? 그게 도상변.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도 도상변, 우리 주일날 말씀 들으실 때도 도상변. 예, 언제나 우리 뭐예요? 도상변. 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도상변. 예, 도상변. 예, 도상변이 뭐라고요? 도전, 상황, 변화. 이거를 늘 생각하시고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말씀이 그냥 들으시면 그냥 이렇게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 왼쪽 귀로 나가버려요. 지금 여러분 오늘 오전에 무슨 말씀 들으셨죠?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듣고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뇌에 이 기억 곡선이 시간이 지나가면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 도상변이 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잊어버리려다가 다시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쭉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삶이죠. 이 수레바퀴와 같이 순종하는 삶.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도 못하면 어떻게 순종해요? 기억하고 그걸 지키고 살라고 애를 써야 순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상변.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주세요. 뭐라고요? 도상변. 네, 도상변 기억하시고, 앉으나 서나 도상변, 자나깨나 도상변, 꺼진 도상변도 다시 보자. 이렇게 여러분 잊지 말고 모든 말씀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셀을
나눌 때에도, 셀 가족 나눔할 때에도 그 질문에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의 도상변 뭡니까? 이 질문을 제가 매주 꼭 넣고 있어요. 그걸 꼭 같이 나누시면서 내가 오늘 깨달은 건 뭐고, 난 이렇게 결심했다, 같이 나누셔야 돼요. 나 혼자 이거 생각만 하고 또 끝나는 것보다 같이 나누면, 같이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 더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도상변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큐티하는 거 꼭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거.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듯이 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의 아주 기본, 크리스찬의 밥 먹는 것은 바로 이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의 숨 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늘 영의 숨을 쉬시고 영의 배를 불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